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도대체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일까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인생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길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성경 안에 있고 성경의 바로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야통삼,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는데, 우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알 수 없는 인생,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놓치면 인생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16장에서 시험,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시험은 마귀가 사용하는 시험, 템포테이션과는 다른 것입니다. 테스트예요. 그래서 시험, 다른 말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다. 훈련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우리 함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커스를 먼저 한번 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야통삼 책이 있으시면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이라는 현상, 곧 떡과 고기보다 그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실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기적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적 안에 머무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에겐 끊임없이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 15장에서도 바로 마라의 물사건을 우리가 함께 하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라의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도 물을 찾지 못해요. 기진맥진하겠죠. 그래서 홍해를 거치고 조하라고 어저께가 모세의 찬양 노래잖아요. 그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래하고 건넜는데 사흘 길을 지나도 물이 없으니 힘이 들겠죠. 그때 현상만 바라보면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은 하늘을 쳐다봐야 가는 길을 잃지 않는데 하늘을 놓쳐버리고 현상에 집중하면 바로 땅의 사건, 현상, 상황에 몰입하게 되죠. 그래서 순식간에 뭐합니까? 원망하죠. 원망불평. 또 뭡니까? 원망불평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또 하나 붙는 게 있어요. 교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인간은 겸비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원망불평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서 전달하고 또 선지자 전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위하여 중재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말을 먼저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신 지도자를 거역할 때 매우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출애굽 그 다음에 또 민수기에 넘어가면 역력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에 말과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인생은 말 전쟁인데 어떤 말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드디어 소통하는 기관인 입술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올 때 그 말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도 보면 그 마라의 물 사건이 있었는데 그 물 사건이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느냐, 한 나무를 지칭하면서 물에 던지라 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잘 몰라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이 경험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여기 보면 마라의 사건, 그죠? 마라의 사건 15장 25절 26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뭐냐? 마라의 물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순종 하나 안 하나 시험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오늘은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 16장에 4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하는 말은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이 무슨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마라의 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양식의 문제, 어제는 15장에서는 물, 마시는 물, 오늘은 양식의 문제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없으면 인생 고달프죠.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마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여전히 생존의 문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육신을 위하여 쓰는 생존의 문제, 물과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흙으로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 숨이죠.
그것으로 이 흙덩어리에다가 부으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세계, 가장 밑에 있는 흙덩어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존의 문제, 물과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면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어저께 15장의 마라의 물 사건과 치유하는 하나님, 그렇죠? 예, 치유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번에는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현상과 사건에 너희들이 주목할래? 아니면 그 현상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래?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까? 바로 이 성경은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우리에게 향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공고함이 뒤섞여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과 상황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뭐만 바라봅니까?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하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이런 사건과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보다 크신, 온 세상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하는 동안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제사함의 은총,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 인생을 바라보면 이제 성경적 관점이 열려가지고 이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건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 교만. 앞자만 따면 원불교 신앙이 올라오죠. 그래서 어제 15장, 오늘 16장을 통하여서 이런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을 집중해야겠다. 하나님을 집중해야겠다. 포커스에 이제 지금 그 말씀을, 그 말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순종 100%의 인생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16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렇게 말해요. 2절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래요. 이들이 누굽니까? 430년이면 조선 왕조가 50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의 그 엄청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노예라는 그런 이 생각이 많이 젖어 있을 텐데 16장에 오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다.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소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내 거에 대해서는 애착을 많이 가지잖아요. 내 자식, 내 물건, 내가 아끼는 거, 그죠? 하나님이 아끼는 게 뭐냐? 바로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내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이 말을 씁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 회중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제 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스라엘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 아시죠? 어저께 그 70그루의 그 나무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네, 물샘이 또 12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을 상징한다. 또 천국을 상징한다. 모형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천국에 가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70이라는 이 숫자는 이제 온 세상을 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왔어요. 수로 광야에 갔다가 신광야로 와요.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여 유월절 그 달을 하나님이 이 달을 바꿔버려요.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뭘로 삼으라고 했어요? 1월 달로 삼으라. 1월 달로. 그러니까 그 1월 15일이 이제 6월절인데 여기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16장은 둘째 달 15일이니까 얼마가 지나갔어요? 딱 한 달밖에 안 지나갔어요. 딱 한 달. 딱 한 달 만에 오늘 여러분이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몇 번 하느냐면 16장 안에서만 5번 원망을 합니다. 어제 15장에서는 몇 번 원망하느냐? 2번 합니다. 한 달. 그래서 저도 참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처음에 결혼을 했더니 사골세방에서 시작했어요. 연탄 갈아 끼우는 그런 집에 살다가 몇 년 후에 이제 새로 지은 연립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내 집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좋던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너무 좋구나.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앞으로 불평불만하고 뭐 삐지고 이렇게 막 혹시라도 싸우고 이러면 사람도 아니야. 이거 뭐 불평할 일이 뭐 있겠어. 너무 좋아 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갔을까요? 답이 여기 1절에 있어요. 얼마만큼? 한 달밖에 못 간다. 인생은 원망, 불평, 교만에 쌓여 있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환경이 바뀌어도 쉽사리 원불교 신앙이 치료가 안 돼요. 늘 오늘 제목처럼 이 땅 위에 펼쳐지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붙들리면 늘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어떻게 하겠어요? 훈련시키신다,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갔어요. 과거. 탈출하기 전, 해방되기 전, 구원받기 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애굽에 있던 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더 좋았다고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고기를 많이 먹었대요? 못 먹었대요? 예? 자세히 읽어보면 고기를 굽는 고기 삶는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 먹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가 좋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누가 인도했어요? 여기까지? 모세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기억해요? 못해요? 순식간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현상이 중요합니까? 실상이 중요합니까? 실상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래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망해요. 그래서 이거 신앙생활 할 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 이거 신앙생활 하니까 이거 옛날에 뭐 술 먹고 또 저기 노래방도 가고 했던 거 그때가 더 재밌었는데 주일 안 지키고 등산하면서 재밌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과거로 가면 지도자를 불신하고 있어요. 이게 원망, 불평, 교만이 올라오는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하나님을 놓친 인생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야 통삼하자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4절 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다 굶어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었어요.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둘 것이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거둬야 된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립니다. 아무리 내려도 내가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뭘 거두러 나왔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지금 거두러 오신 거예요. 또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동영상에 들어오시고 또 이따가 이제 말씀 하야 통상을 하면서 들으실 여러분 날마다 하야 통sam하면서 하늘에서 비같이 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움 이거를 우리가 거둬야 돼요. 거두는 건 우리 몫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목적, 마라의 썬물을 한 나무를 던져 단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사건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율법을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 백성이죠. 불순종해요. 믿지 않아요. 세상 백성이죠. 그래서 6월절 사건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대로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우슬초에 그 양의 피를 찍어서 바르니까 인방과 설주에 바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어요. 순종하니까 뭐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애굽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첫째 아들 또 초태생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됐죠. 계속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우리 15장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이 정말 있나 없나 한번 띄워줘 보세요. 15장 25절 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뭐 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다시 오늘 핵심 구절 또 4절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어요. 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신다, 시키시지 않는다, 시키신다. 저는 벌써 이제 세 번째 간증자가 어저께까지 20일 예심 전도 페스티벌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저녁 8시예요. 21일 중에 벌써 3일이 지나갔어요. 오늘 나흘째예요. 여러분이 유튜브 동영상에 다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은혜를 받고 마음에 찔림이 오고 회개가 터지고 사모가 돼요. 또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간증하신 우리 임은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찔리든지. 무엇이 은혜가 되느냐 하면 그분이 40일 작정하고 또 1000일을 작정해서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잘 없었대요. 쭉 진행하는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유 사모님 그렇게 전도해도 열매도 없다고 쑥덕쑥덕 하더래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지치고 포기할 텐데 열매가 있으면 더 좋죠.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은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표 때만 보고 1000일을 다 하시고 다시 2000일을 작정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데 뭐가 더 감동이 되느냐? 느린 전도라고 하더라고요. 열매가 있건 없건 무엇을 따라간다? 말씀.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자기가 깨닫고 예심 전도 와서 김기남 담임 대표 목사님 훈련을 받다 보니 깨달았다.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전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또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닌 세상에서 어떻게 다시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를 않는 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어저께 엘림의 사건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마라의 사건, 라파 하나님. 엘림의 사건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는 다른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는. 마라의 사건에서 이 엘림에 도착하는 것은 한나절 거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나절을 못 기다려가지고 원망 불평. 오늘도 여기 이제 딱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저께 그렇게 춤추고 홍해를 건너고 노래를 하던 이 백성들이 누구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뒤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만히 말씀을 차분하게 이렇게 사선치기 하고, 사선치기를 하다 보면은 집중력을 잃지 않아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계속 쳐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 사선치기 안에 있는 말씀이 눈으로 확확 들어오면서 나중 되면 눈으로 순식간에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3절부터는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양식에 대해서 언약하신 것들을 13절부터 30절까지는 뭐하냐? 그대로 주셔요.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가, 또 밤에는 뭐죠? 메추라기 떨어지죠, 그죠? 그걸 막 한없이 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아주 고기가 냄새 나서 싫을 정도로 주시겠다고 그래요. 아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화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1절에서 36절은 뭐냐? 이렇게 원망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 마지막 거기 한번 보세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어디에다가? 은혜는 어디에 기억합니까? 여기에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은 거룩하게. 거룩하게 사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는 삶. 열매가 있든 없든 천일을 순종하였던 어제 간증하던 그 목사님의 간증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 드디어 훈련이 끝나니 무엇이 됐냐? 두려움이 없대요. 그 사모님이 전도지 한 장을 전달을 못했던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 세상을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진 그 간정이 얼마나 은혜. 여러분 꼭 오늘 저녁부터 8시에 나오든지 아니면 동영상에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평생에 받지 못할 은혜 21일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시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해요. 욕심 부리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해서 벌레 나고 냄새 났어요. 딱 먹을 만큼만 한 오멜씩 거둬가지고 장막에 있는 숫자대로 거두라고.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했더니 모질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딱 맞았거든요.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평생 사는 동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뭐냐? 또 뭐냐? 엿새 동안은 이렇게 매일 거두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 분량을 거둬야 돼요. 그런데 제7일째 되는 날은 거두면 안 되는데 또 불순종했어요. 그 얻지 못해요. 그래서 왜 6일째 이틀 지분을 거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일하러 이 땅에 왔는가? 민수기에 보면 이 사건을 뭐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일 혹시 안 줄까 봐 종일 종야 밤이고 낮이고 거두오고 그 다음날 또 종일토록 거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큰 재앙을 그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내리셨어요. 오늘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실상이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마음에 새기고 입술을 지켜서 보이는 지도자에게도 순종.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보시는 하나님. 여기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야 동사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3번이나 말씀하세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또 8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나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왜 이렇게 해줍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간곡히 원하시며 순종하는 자녀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 전도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 두렵지 않다. 코로나 시대인데 아쉬움 없었다. 하나도 1도 아쉽지가 않았다. 넘쳤다 재정이. 앞으로 또 계속 간증하겠지만 세 분의 강사님이 똑같은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은혜로 베푸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심을 오늘 새벽에 마음에 품고 주님 톡 하야 통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입술을 제어하고 삶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